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율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받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 어떤 때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온 세상에 펼쳐나가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내 삶이든 내가 일하는 일터든 아니면 이 공동체든 내가 모이는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비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실은 주권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누구야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고 그리고 그 삶 향해 발걸음을 내디시면서 사람들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나라에 회개하고 하는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하는 나라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복음이 뭐예요? 영어는 가스펠이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굿뉴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 자,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바로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그래서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가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실 대속의 사업을 이루가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의 일부는 도저히 하나님의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듣는 자마다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확인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자기를 보내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 자신의 하루하루 매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마 한 달도 못 견뎠을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면은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전날 저녁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40절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되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해가 질 무렵에 요즘으로 말하는 4시, 8시 반쯤 되게 저녁. 그때부터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각색 병든 자들을 어떻게 일일이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손을 받아 잡고 안수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은 소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언제까지 했겠습니까? 아마 추측을 하길 때는 밤늦게까지 하셨을지도 몰라요. 한두 명이었습니까? 수백 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이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기신년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 일일이 손을 대시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시작한 그 사역이 밤쯤 늦게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명히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밤 해질 때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 일일이 다 그 많은 무리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쳐질 것입니다.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은 비의 육체를 가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실 불구하고 밤늦도록 사역하실 불구하고 예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어딜 가셨습니까?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작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러분, 날이 밝자마자 예수는 어디 갔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뭐 때문에 가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함에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시고 아침에 일찍 해가 뜨자마자 한적한 곳 당신이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 나셨다. 왜 그러셨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일을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과 교제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입니까? 급한 일이 우선은. 그렇죠? 당장 급한 것부터 해서 아침에 커피부터 마셔야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이빨부터 먼저 닦아야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뭘 합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지 내 직장생활 중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일을 할 것인지 오늘 교회 예배 들어오는 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분주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면 다 나와보라고 하습니다.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권사님도 바쁘고 사모님도 바쁘시고 목사님도 바쁘시고 집사님도 바쁘시고 다 everybody is busy. very busy. 그러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바쁜 가운데도 매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피곤하게 밤늦도록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시면서 그날 하루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던 무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주님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찾다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 제발 이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근데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류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 사명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삶의 우선순위,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43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바라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마음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는 어제 사역을 끝났다. 이제 다른 마을 기다리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가야겠다. 주님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나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경건의 시간 갖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의 삶을 그날 집 읽었다고 하면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본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근본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런 은혜가 적어도 우리 조조상국의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한순간도 이 인기를 따라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제발 여기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 사역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는 그곳을 따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 자기에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보고 그 사명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있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왜 떡이냐 하고 머물러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하루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향해 달려갔다는 사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사역 속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공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그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신 그 뜻, 다시 말하면 인류에 대해서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위해 늘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인류 대속의 사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시면서 그는 얼마든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자기를 야유하고 참수하는 그 무리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온전히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마음을 만나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바로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 자랑스럽죠, 당연히. 얼마나 성도들이 좋습니까? 왜 얼굴들이 펴지셔야지. 참 좋은 성도인데, 그렇죠? 인정해요. 아멘. 자,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 나라, 정말 이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두 가지잖아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함과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말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보내시는 받았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시다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명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통치라는 거예요. 통치 또 아니면 다스림 아니면 주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성 민족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원했던 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편만히 펼쳐지는 것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도를 받고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의사와 성결을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왕국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선지자 그의 날 주의 날이 다시 올 때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꿈꾸며 살아온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삶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내가 우리 금년도 비전 첫 번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누구를 주인 삼자? 예수를 주인 삼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 때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순간 성령께 내 삶을 다스리게 되고 그 성령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지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조사목의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일에 쓰임받아야 되죠. 그 쓰임받는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해 변한 내 삶이 먼저 변화가야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뭔가 세상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뭔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지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주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 한다면 교회가 왜 지탄받겠어요? 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탄받겠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너의 삶 속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부름받았던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년을 경험하고 우리가 내가 순간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매일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그 자기 사역의 모든 우선순위를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의 사역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자는 매일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 참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해 살아가는 저희 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율사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습 맛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만나